번 하기 싫은 것 1000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오늘 제가 넥타이도 이렇게 되게 상큼하게 이렇게 꽃무늬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한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거 너무 식상하잖아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할 때는 우리 그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아이 예쁘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 돌아오면 아이 예쁘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 예쁘다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아이 예쁘다 네 해주세요. 네, 네. 이따가 네. 우리 목사님께서 피부가 되게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나가시면서 목사님께 아이 예쁘다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예, 제가 참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에 처음 부임하면 청년부로 부임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회에 부임하거나 아니면 그 부임한 한 주 후에 보통 설교를 하게 되는데 한 3주 정도 지난 후에 이렇게 그 설교를 하게 되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설교를 하기 전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 대한 선입견을 여러분들한테 심어주어가지고 제가 뒤에서 굉장히 조마조마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초당 50단어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 래퍼도 아니고 초당 50단어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너무 막 뒤에서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저에 대한 선입견이 여러분들이 생길까봐 뒤에서 너무 막 조마조마하고 그랬어요. 사실 그 금요예배 때 설교한 다음에 목사님만 저한테 말이 빠르다 이렇게 하시지 사람들은 저한테 어떤 피드백을 주었냐면 목사님을 디스해가지고 너무 통쾌했다고 막 그런 피드백을 주었는데 목사님만 저한테 말이 너무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뒤에서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가질까봐 그리고 혹시 기대하는 친구가 있을까봐 얼마나 빠른가 한번 보자 이런 친구가 있을까봐 제가 너무 막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조마조마했는데 제가 말을 느리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되고요. 사실 그 많은 그 목회자의 그 설교의 지향점이 있잖아요. 뭐 이재철 목사님처럼 설교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이천수 목사님처럼 설교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돌아가시는 옥하는 목사님처럼 설교를 하고 싶다거나 뭐 박영선 목사님처럼 설교를 하고 싶다거나 이런 지향점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저의 지향점이 아니고 저의 지향점은 매드크라운이에요. 그래서 그 속된 말로 귀에 때려박는 래핑 하듯이 저는 설교를 다 이렇게 귀에다가 다 넣어버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을 빨리 하는 이유는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바람과 달리 저는 이렇게 설교 때 어떤 그 재미와 여러분들의 그 관심과 호응을 위하여 막 목사님을 디스하거나 이렇게 선 넘는 거는 결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아니에요. 다 하지 않았어요. 예,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사님과 알고 지낸 지 14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진짜 맘먹고 시작하면은 교회가 이제 큰 파장과 파국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저는 그런 거는 전혀 하고 싶지 않고 사실 어제 굉장히 좀 두려웠어요. 막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어떤 고민이 되었냐면 우리 단톡방에 그 당근을 누가 해주셨잖아요. 어떤 형제님께서 당근을 해주셨는데 거기 이렇게 훌라후프가 하나 올라왔는데 제가 거기다 댓글에다가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올릴까 하다가 그건 너무 선 넘는 것 같아가지고 교역자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부교역자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선은 넘지 않기로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으로 오늘은 또 어떤 이 디스를 해주어서 속이 후련해질까 뭐 이런 기대감은 절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굉장히 진지하게 설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원래 이제 헬라어도 진짜 많이 쓰고 히브리어도 진짜 많이 쓰고 그다음에 제2성전 유대문헌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있는 성경 외에 이렇게 다른 그 외경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참고문헌으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금 처음에 여러분들의 이 긴장을 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께서 너무 딱딱하게 이렇게 설교를 들으실까봐 이렇게 한번 그냥 농담을 해본 거고요.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내 말씀을 들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청년부를 지도하면서 혹은 청년부뿐만 아니라 뭐 중등부든지 아니면 뭐 유치부도 저는 똑같은데 어디 부서를 부임을 하면 저는 항상 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것을 시리즈로 뭐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뭐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쭉 진행을 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제 책을 팔고 있잖아요. 책을 홍보하는 게 전혀 아니라 밑에 전 진짜로 아니에요. 진심으로 아니라 밑에 제 책을 팔고 있는데 그게 창세기를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
그것도 제가 왜 모아놓은 거냐면 창세기 설교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걸 이제 모아놓은 건데, 제가 창세기 설교를 어디를 가든지 맨 처음으로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걸 안 팔려고 그랬어요. 왜 안 팔려고 그랬냐면 저거는 제가 설교를 모아놓은 거고 어떤 저에게 있어서는 그 원기옥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필살기이기 때문에 제가 저거를 설교해야 되는데 저렇게 팔아버리면 여러분들이 읽으면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걸 안 팔려고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하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팔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창세기를 제일 처음으로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창세기가 성경 처음에 이제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개관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만 여러분들께서 잘 공부를 하셔도 성경 전체에 대한 이 흐름과 그다음에 이제 교리에 대한 부분도 창세기에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과 굉장히 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만 우리가 잘 알아도 되게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게 제 관점에서는, 목회자인 최은광 목사의 관점에서는 창세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설교를 해야, 아니 기본 전제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그것에 이제 충만해야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해도, 그다음에 선지서에 뼈아픈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께서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게 양약이 되지 그게 매처럼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는 이 두 가지 모순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싸우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교회도 다닐 만큼 다녔고 알 만큼 알고 할 만큼 하고 뭐 이래 하는 어떤 그 영적인 교만함이 사실 좀 있어요. 없는 것 같지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있냐면은 일으켜 세울 수 없는 넘어짐과 좌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괴리 사이에서 청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를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제가 무조건 설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넘어진 청년들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너의 그 영적인 교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꼭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설교에 두 가지, 이제 특별히 청년부를 지도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포인트로 삼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는 뭐냐면 교육과 훈련이에요. 근데 두 가지 중에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아야 돼서 제가 창세기를 원래는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제가 창세기를 설교를 하려면 보통 6개월은 그걸 끌고 가야 되는데, 제가 6개월을 끌고 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난 7년간 설교를 너무나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과감히 스킵을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넘겨도 돼요. 홍보가 아닙니다. 홍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저 사람 그 예수님께서 그 새와 비둘기 파는 자 엎었다고 했는데 저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오해 전혀 없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하나님의 사랑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시면은 밑에 내려가셔가지고 네네 구입하시면 되세요. 아무튼 네, 그러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스킵을 하려고 하고요. 무엇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냐면 교육과 훈련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교육과 훈련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청년들 중에는 어떤 청년들이 많이 있냐면, 특별히 이제 대형 교회에 있다가 온 청년 중에는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실패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 받았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어떤 훈련 받았는데요. 제가 이거 했는데요. 저거 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어요라고 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청년의 경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라면 너무나 죄송한데, 저는 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제자 훈련이 한국교회 안에서 실패한 훈련처럼 지금 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제자 훈련이 교육에 조금 더 강세가 있고 훈련에 약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교육은 말 그대로 주입이고 훈련은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면 훈련이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있는 제자 훈련은 훈련에 포커스가 있다기보다 교육에 포커스가 있는 경향이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이제 실패한 훈련으로 지금 좀 평가가 되고 있는데,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는 훈련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하시면은 다릅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뭐 섣불리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교육과 훈련을 이제 하셔야 되고, 교육과 훈련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어드리고 싶은데, 이 예화를 아신다라고 한다면 혹은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저보다 연세가 한참 많은 분인 건데 어떤 거냐면 옛날에 그 카투사가 지금 카투사 어떻게 해서 들어가냐면 시험을 쳐서 들어가잖아요. 토익이나 뭐 이제 이런 걸 쳐서 들어가는데 당시에는 카투사를 선발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소선발이라고 그래가지고 군대 입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차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과 동일하죠. 카시, 그쵸? 카시여가지고 중앙선발로 이렇게 선발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중앙선발은 말 그대로 시험을 쳐가지고 일정 성적 이상 되는 사람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은 카투사로서의 자격도 있었고 충분히 스스로 영어를 교육하고 훈련을 받았죠. 그러니까 카투사로서의 자격이 충분히 되는 겁니다. 근데 소선발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모르겠어요. 이게 소문이라고는 하는데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는 하는데 근거 없는 소문이라기에는 근거가 있어 아니 근거는 없어 보이지만 이 결과물을 보면은 이게 근거가 없어 보이지가 않아요. 소선발은 어떤 사람들이 보통 선발이 되는 경향이 좀 많았냐면 이렇게 그냥 입대했는데 영어 실력 없이 이제 뽑는 거거든요. 그냥 무작위로. 근데 무작위로 뽑다 보면은 꼭 무슨 국회의원 아들, 무슨 장군 아들, 그러니까 신의 아들들이 뽑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 뽑히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 중에는 영어 실력이 형편없는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투사는 미군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카투사 안에 두 그룹이 존재하는 건데 하나는 뭐냐면 영어 실력이 형편없는 소선발이 있고 하나는 교육훈련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영어 실력이 우수한 중앙선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없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소선발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교육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이 카투사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소선발 같은 참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장로님들, 그런 권사님들이 교회 중직자로 계셔가지고 중요한 안건들을 결정을 해버리니까 교회가 산으로 갈 때가 진짜 많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일들을 맡기실 거고 더 중요한 교회의 이 위치에 하나님께서 위치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진짜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교육 훈련을 받으시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좀 알아야 되는데 목사님 저희가 충분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저희가 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요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한 군데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어디 말씀을 이제 보여드릴 거냐면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여기 그 15절 말씀을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이 본문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면 예수님께 지금 사람들이 뭐 하려고 왔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으로 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 병이 낫고 싶어서 왔고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말씀도 듣고 자신에게 있는 문제도 해결을 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인 거죠. 근데 이렇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그다음에 병도 낫고 싶어서 문제 해결을 받고 싶어서 왔는데 이제 이 기회를 잘 살리면은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예수님께 더 많은 추종자들이 생길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16절에 보시면 뭘 하세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세요. 이게 진짜 특이한 거 아닙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들이 자신의 문제도 해결받고 그 다음에 말씀도 듣기 위해 몰려오는데 예수님은 뭘 하시냐면 기도하세요. 그들을 떠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특이한 장면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는지를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봤잖아요. 누가복음은 당연히 누가가 지었죠. 누가가 지은 성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가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6장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것과 되게 비슷한 상황이 나와요. 그 비슷한 상황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때 12 사도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맞는 얘기고 좋은 얘기인데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뒤로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라고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행동을 지금 제자들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 거겠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와 말씀 보는 일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과 기초가 되지 않고 다른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도 듣고 문제 해결도 받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케어하기보다 먼저 무엇을 했냐면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을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한테 감히 제가 도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청년들도 동일합니다. 교역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기본 중에 기본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게 교육과 훈련이거든요. 그 기본적인 일, 그래서 나의 신앙을 다지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됨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는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성도님들의 섬김을 이런 식으로 폄하해서 너무나 죄송한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어떤 교육과 훈련,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하나의 성도로서 변화되는 일보다 무언가 당신의 이 취미와 적합한 섬김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점점 많아지는 걸 느껴요. 사실상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영혼의 변화거든요. 저의 변화고 성도님들의 변화라고요. 우리의 변화로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와가지고 나의 취미와 적합한 것에서 이제 섬기면서 자기 구현과 자기 실현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점점 많아짐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역전된 거죠. 예. 본질과 비본질이 지금 뒤바뀐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었다? 말씀과 기도 보는 일이 사역보다 더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아모스 4장 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아모스 4장 5절을 우리가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것만 보면은 이 말씀만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건지 아니면 권면하는 건지 아니면 칭찬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4절, 5절, 6절을 쭉 읽어 보면은 엄청 심각하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오늘은 첫날이라서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저는 그 성경을 볼 때 그리고 청년들한테도 성경을 이제 지도할 때 뭘 많이 보냐면 공동 번역을 많이 봐요. 공동 번역은 우리 교단이랑 아니 우리 그 개신교랑 그다음에 카톨릭이 성경 원어를 그러니까 의역 안 하고 거의 그대로 직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조금 더 날 것 그대로 직역한 성경을 보고 싶으시면 공동 번역을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은 얘가 진짜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누룩 넣은 것을 수은제로 드리래요. 누룩 넣은 거는 수은제로 드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왜 지금 누룩 넣은 것을 수은제로 드리라고 하냐면 니네가 지금 그렇게 드려왔으니까 그거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4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니네가 베델에서 범죄했대요. 베델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또한 그 성소가 자리 잡은 진짜 중요한 위치인데 거기서 니네가 뭐 했냐면요. 범죄했대요. 그리고 길갈에서 죄를 더하는데 아침마다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11조도 드리는 거예요. 3일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누룩 넣은 수은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한 개도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주일에 이렇게 헌신하고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가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걸로 내가 지금 할 거 충분히 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게 이 영적인 교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누룩넣은 수은제를 드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지금 너네는 누룩넣은 수은제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행위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네는 3일마다 11조를 내면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룩넣은 수은제를 드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누룩넣은 수은제를 드리면 안 되는데 제사법은 다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고 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장땡 아닙니까? 아니 할 거를 다 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만이십니까?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스라엘이 뭘 하냐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양식이 떨어지게 했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하고 진짜 비슷하거든요. 제가 코로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의 어떠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모르는 무지로 누룩넣은 수은제를 계속 드리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는 지금 이 환경은 무엇입니까? 나한테 지금 주고 계시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은 뭡니까?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아모스서의 이스라엘처럼.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겠어요? 이것은 어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냐면 호세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여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모른다는 거예요. 누룩 넣은 제사 드리지 말라 그러는데 누룩 넣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정신이거든요. 근데 종교인이 되어가지고 종교인으로서 11조만 내면 아니 받으셨지 않습니까? 아니 드렸는데 뭐가 불만입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요?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훈련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목사님, 근데 아모스서에 나와 있는 문제를 호세아서에서 근거로 삼는 것은 조금 이렇게 오류가 있지 않습니까? 아모스서에서 나와 있는 문제 제기는 아모스서 안에서 원인 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똑똑한 친구들이 혹시라도 있을까 봐 저는 설명을 다 해요. 여러분들께서 의문이 혹시라도 생기실까 봐 다 하는데 제롬이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교부가 있었는데 제롬이 쓴 그 라틴어로 쓴 최초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불가타라고 하기도 하고 벌게이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불가타와 벌게이트는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권위 있는 성경이에요. 카톨릭은 한때 불가타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권위 있는 성경인데 거기에 보면 라틴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unum libram esse diodesim prophetarum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선지서는 원래 한 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선지서가 원래 한 권이었다는 얘기인데 목사님 처음 듣는데 그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제가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교를 할 날이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교회 오실 때 지하철 안에서 웹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웹툰을 보면은 단편선이 있어요. 뭐 2021 여름 뭐 공포 단편선 해가지고 기안84도 하나 그리고 주호민도 하나 그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은퇴했지만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말년이 형도 이렇게. 유튜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말년이 형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는데 각기 저자는 다른데 공포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로 묶여 있잖아요, 그죠? 네이버에서 특명을 주는 거잖아요. 공포로 써라 이렇게. 소선지서도 똑같아요. 저자는 다 다른데 다 한 가지 주제로 묶여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주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여호와를 몰라서 망하여 죽는다라는 한 가지 주제로 쓰여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설교하면 또 똑똑한 친구는 목사님 요나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니느웨인데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나중에 요나서 설교할 때도 왜 니느웨가 아니라 이스라엘인지를 상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건 예고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감만 가지시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모르는 지식으로 영적으로도 굶고 육적으로도 굶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한테 어떠한 설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냐면 교육 훈련을 받으라는 설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교육 훈련을 받는 일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교육훈련 받으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저는 약간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자매님들은 좀 싫어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옛날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슬로우 스타터예요. 그래서 늦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발동 걸리면 이제 쭉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저랑 제 차 타봐서 아실 거예요. 제가 굉장히 그 저기 소녀 감성이고 되게 부드러운 이미지와 달리 운전 아주 거칠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늘 자존심 싸움을 해요. 내비게이션이 이야기한 30분 거리입니다와 내가 목표로 설정한 25분 안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그것 속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섬겨온 교회 중에 처음으로 부교역자인데 담임 목사님이 자꾸 당신이 운전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고 싶은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자꾸 이제 운전을 막 맡기시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막 약간 좀 한번 이제 발동 걸리면 이제 쭉 가는 면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제 교육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마 쭉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좀 늦게 시작을 하지만 이제 쭉 진행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막 뭐 강하게 푸시는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을 다 고려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 개개인들을 이제 보면서 교육 훈련에 대한 이제 권면들을 해 나갈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떤 청년한테 제가 뭐 아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희원 형제한테 희원 형제 집이 의정부잖아요. 의정부에 사는데 제가 희원 형제한테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엄청 멀잖아요. 저도 의정부에 살아봐서 알거든요. 근데 퀴즈 섬기라고 그래서 희원 형제가 막 아침부터 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막 피곤해 죽겠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밥도 못 먹고 막 또 오후에 찬양 인도도 해야 되는데 신경 쓸 것도 너무 많은데 막 와가지고 제가 그게 훈련이다 해서 하면 희원 형제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어렵죠. 훈련받는 일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아요. 설교하면 그때는 그렇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막상 훈련을 받으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돼요. 그게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그 손흥민 다들 사랑하고 좋아하시잖아요. 담임 목사님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손흥민 저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계시는 자매님들 중에도 손흥민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손흥민의 명성을 아는데 손흥민이 어떻게 그 위치까지 도달했는지를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그럼 재밌는 게 있어요. 손흥민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냐면 함부르크 장학생 5명 중에 한 명으로 선발된 것부터 그의 이제 그 축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근데 재밌는 거는 그게 1년 장학생이었어요. 그래서 1년짜리를 제대로 이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인정을 받으면 함부르크랑 계약을 하는 거고 거기서 인정을 못 받으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건데 놀랍게도 손흥민과 같이 같은 이 그 재능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함부르크로 떠난 학생이 총 5명이었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 5명 중에 현재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손흥민밖에 없고요. 현재 이들 중에 제대로 된 1군 팀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다 손흥민하고 똑같은 재능이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제대로 된 1군 팀에서 여기서 1군이라는 거는 여러분 뭐 그 무시하시는 뭐 K리그 뭐 제주 K리그 제주 선수들 모르시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지금 못 뛰고 있어요. 나머지 4명은 손흥민하고 똑같은 재능이었다니까요. 근데 다 죽었어요. 근데 손흥민이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손흥민이 함부르크에서 계약을 한 다음에 함부르크에서 점점 승승장구해가지고 20대 초반에 독일을 이렇게 격한 표현 써서 죄송한데 씹어먹었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그때 저였다면 뭘 했을 거냐면 호의호식을 했을 거예요. 아니 벌만큼 벌고 독일에서 충분히 잘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 없고 레버쿠젠이라는 좋은 팀에 있고 저라면 분명히 그것을 누렸을 거라고요. 그리고 손흥민도 제가 보니까 누렸어요. 근데 아버지 손흥정 씨가 손흥민을 끌고 가서 휴가가 있지 않습니까? 2달씩 쉴 때 그때 선수는 쉬어야 되잖아요. 잘 쉬어야 또 운동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운동 많이 하는 희원 형제? 예, 잘 쉬어야 또 쇠질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손흥민을 데리고 뭘 하냐면 그 프로 선수 독일에서 제일 잘한다는 그 미드필더를 데리고 아버지가 그 떼양볕 밑에서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제가 다큐를 보니까 축구공 놓고 프리킥을 하루에 2,000개씩 차는 연습을 하루도 안 빼놓고 하는 거예요. 왼발로 1,000개, 방향 바꿔서 오른발로 1,000개.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 프로 선수를 데리고.
여러분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예요? 공대생들 그 연구실에 가가지고 기본적인 거 그거 막 그 실험 그거 돌리는 거 그거 너무 하기 싫잖아요. 저도 교역자인데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화신방 한 명씩 다 하고 있습니다. 262 456이 뜨면 받으세요. 자꾸 이렇게 자꾸 끊으세요. 이렇게 이거는 어디 뭐 이렇게 윤석열의 이재명이야 그러면서 자꾸 끊으시는데 받으세요. 전화신방 전화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문자를 남겨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화신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년, 2년, 3년 해가지고 충분히 친해지면 그 다음엔 청년부가 뭐가 생기냐면은 그냥 알아서 잘 굴러가요. 이 세팅이 쫙 깔리니까 알아서 굴러갑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교역자가 점점 게을러지면서 뭔만 하고 싶냐면 설교만 그냥 연구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것만 하고 싶지 찾아가가지고 신방하고 전화해가지고 챙기고 이미 알 거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이 쌓이지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게 뭐예요? 성도 신앙에 있어서는 교육과 훈련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지만 우리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는 중에 하나는 뭡니까? 성도들을 케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 있어서는 제가 그 약점이기도 한데 그게 너무 막 귀찮기도 하고 아니 안 해도 뭐 잘 나오는데 또 해야 되나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어느 정도 쌓이면 좀 안다고 생각해요. 잘 모르는데 누룩으로 수은제를 나무서처럼 드리고 있는데 청년들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봉사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한다고. 교육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러한 교만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뭘 해야 되냐면 처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기도하셨듯이 제자들이 많은 무리가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하여 떠났듯이 우리 청년들도 동일하게 뭐 하셔야 되냐면요. 교육과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이제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영성일기 뭐 그런 것도 할 거고 영성일기 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퇴근하고 와가지고 피곤한 몸으로 영성일기 써야 되고 그리고 저의 그 교육과 훈련에는 저의 교육과 훈련이 아니죠. 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공동체성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개가 붙어야만 그게 제대로 교육과 훈련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육과 훈련을 지금 잘 받아 놓으셔야 나중에 집사님, 장로님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크게 쓰임 받으실 수 있는 거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도전을 받고 우리의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날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신앙인의 삶에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전 예배 설교 때도 들으셨겠지만 키즈 설교 때도 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니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처녀가 임신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도 순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좋은 호텔에서 이 좋은 의사 선생님 아래에서 아이를 순산하고 막 이러한 좀 호의호식을 순종을 했으면 누려야 되는데 마리아한테 누려진 결과물은 뭐냐면 바람 숭숭 뚫리는 그 마국간에서 추워 죽겠는데 아기가 막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아기가 막 추위에 떨면서 태어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 연출해 가시는 일이 막 신앙을 송두리째 막 흔드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진짜 많이 존재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신앙을 흔드는 일이 우리 삶에는 반드시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를 지키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공동체고요. 하나는 뭐냐면 교육과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것만이 우리를 그 송두리째 막 이 뽑고자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그 사탄의 농간에서부터 구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교육과 훈련을 하셔야 되고 공동체성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영성일기 같은 거 이거 제가 줌으로 모여가지고 같이 하루에 이 마지막을 한 저녁 10시쯤 나누고 그 다음에 영성일기 쓰고 자고 목사님 큐티할 시간도 없는데요. 또 큐티는 막 출근하면서 하고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돌려요. 돌리는데 그걸 하셔야 돼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하셔야 돼요. 그걸 하시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 수많은 문제에서 지킴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 청년들한테 기회가 될 때마다 꼭 합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네가 제가 결혼도 안 해놓고 이런 얘기하면 참 그렇지만 너네가 시간이 지나서 취업하잖아. 그럼 지금보다 훨씬 힘들고 결혼하잖아.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힘들어. 나는 결혼 안 해봐서 모르지만 애들이 그렇대. 그런가요,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은 아니시래요. 예, 근데 네네 여기 아내분과 함께 계신 모든 남편분들은 아니시라고 하는데, 예,
왜 제 친구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렇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걔네들이 문제인가 봐요. 예,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제가 참 나쁜 친구들을 사귀어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아무튼 그런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까먹었네. 예, 여러분들 제가 한번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청년들한테 취업하면 힘들고 나중에 가면은 관계로도 힘들고 결혼해서도 힘들고 제 동생 보니까 아이가 둘인데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육아도 쉽지 않고 막 쉽지 않은 게 인생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 그때 옛날에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너네한테 인생 송두리째 이렇게 흔들어 놓는 힘든 일이 생기는데 그때 공동체와 교육 훈련이 반드시 너를 지켜줄 거다. 니네는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 반드시 일어나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1년 만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 교회 청년들이 저한테 목사님 때문에 코로나 터졌다고. 근데 그 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일이 와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반드시 교육과 훈련으로 우리를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이 퇴색되어 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좋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줌으로 교육 훈련하니까 교육 훈련에 이렇게 뛰어드셔서 우리 앞으로 다가올 여러 일들에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이러한 이 전신갑주를 입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원래는 제가 설교 때 이렇게 그 설교 말미에 이 건반을 넣어달라고 하는데 오늘 설교